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저녁도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매주 돌아오는 똑같은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또 귀한 우리 영혼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이 시간, 이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적과도 같은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는 사도 베드로가 눈앞에 들이닥친 고난과 핍박에 시달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된 이유는 어떤 불법을 행해서도 아니고 어떤 잘못을 행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억울한 이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고 싶은 것이고 힘을 주는 겉면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이 편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비된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라.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보게 되면 좌절과 절망과 낙심밖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 분명하게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나라를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시들고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예비해 두신 그 나라는 영원토록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놀라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음을, 그 소망을 붙들고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라 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에게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정금과 같은 믿음이 생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순전하고 깨끗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온전한 그 믿음이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고난을 통해서 빚어져 간다라는 부분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나라와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않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정말로 예비되어져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만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게 말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줬습니다.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마음 그 가운데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나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식적이고 그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 눈에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직접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말도 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제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냐? 이 가운데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럴 때 목사로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안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한 사람들이 즉시로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 어떠한 모습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렇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물리적으로 못 보겠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8절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죠.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도 없죠. 그렇게 당연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역사와 이적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 성도들은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없고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고 믿는다.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극심한 박해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에 속해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옆으로 전달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목소리조차 들어본 적 없는 그 예수 때문에 이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직접 본 적도 없고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까지 심지어 죽음까지 감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온갖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이죠. 사실 생각보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 때문이죠. 믿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없었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믿음이 있기에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에 그 예수를 위해 온갖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당할 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철저하게 배척하고 가치를 두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보이진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어쩌면 직접 보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졌는데 사실 하나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이 성도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의 실상,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성도의 믿음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하는 분이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을 통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요. 2000년 전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꺼이 박해까지 견뎌냈던 그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지만, 물리적으로 그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지만, 이 믿음이 있었기에 2000년 전 그 성도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한 것처럼, 늘 그 목소리를 실제로 듣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반대도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연약한 죄인들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 이게 더 쉬운 방법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보다 당연히 보고 믿는 게 더 쉬운 과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의 눈에 물리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죄인들 입장에서는 그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믿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도마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부분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죠?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때 이 제자들과 함께 얘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로 다 성취되었고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죠. 그게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아마 잠깐 어디 자리를 비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돌아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도마가 집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외쳤겠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식사도 했고 우리와 함께 교제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 아마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뭐라고 반응을 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오히려 반박을 하죠.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오히려 따지기 시작합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믿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지요. 너무나도 다행히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도마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직접 두 눈으로 물리적으로 만져보고 듣고 보고 나서 믿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더 수월한 방법처럼 여겨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진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죠?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그 참으로 복된 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실제로는 살아계신 분이 아니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직접 보여주지 못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진짜 복된 것이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심을 받아 주시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왔지만 도마와 같은 신앙생활을 이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직접 두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얼마나 많이 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기도에 즉시로 응답해 주시면 진짜로 믿겠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가운데 은연중에 내 신앙생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증거가 있을 때 믿게 되는 믿음 절대로 아니죠.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믿게 되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모르고 마땅히 경외할 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비록 두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도 그 눈앞에 실제적인 어떠한 결과로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보지 못하고 믿는 참된 믿음,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참되고 복된 믿음이 꼭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 귀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기적과도 같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짐처럼 여겨지고 내 삶을 뭔가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걸로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게 믿음이 아니죠. 오히려 이 믿음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 허락해 주신 놀라운 특권과도 같은 기적이자 은혜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특권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늘 현혹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분명한 믿음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 충분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참되고 복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한 부분들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